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는 은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또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모든 신앙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 바로 표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 동행이라는 말씀 붙잡고 쭉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묵상하며 내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처하고 내가 거하는 환경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그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게 37장 36절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더라.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 형들에게 바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이 샀습니다. 노예로. 즉 형들이 팔았죠. 그런데 이제 미디안 상인들은 그 요셉을 데리고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또 팔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친위대장, 즉 국방부 장관 같은 그 집에 가서 지금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전에 앞에 미래 대전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셉이가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림을 당하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과정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디발은 집으로 바로 이 요셉이를 팔게 했구나. 수많은 집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대전의 하나하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때뿐만 아니라 어려워도 거기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도록 했을까? 이걸 묵상해 보면은 거기도 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 집의 머슴보다도 더 노예져 보면은요. 그런데 그 노예로 살았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1절 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 샀다. 그리고 이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바로 이 요셉에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보면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다 쭉쭉 번성되어 나가다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되어 나가는, 형통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어야 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 함께하는 증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은 너희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두렵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요셉이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3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돼, 이겁니다. 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가 즉 요셉이라는 사람 노예 한 사람을 사다 집에 데려왔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머슴으로 사온 저 노예로 사온 요셉이는 하는 일마다 누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 지금 누구? 주인이 이 정도 고백했을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모르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뭐예요?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썩어진 것을 방지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안 보인 것 같지만은 그 소금을 통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아니 사업장이나 모든 사람들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이 텔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거 썩어지는 거 방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것을 밝히고. 그러니 주인이 보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걸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관에게 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에게도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주인이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함께 한 사람입니다.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한 사람을 사왔는데 대단한 사람이 보니까요. 모든 일들이. 그러면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을 얼마나 잘 섬겼을까요? 그리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은혜를 입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맡겨버려요. 대단하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또 직장 생활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정,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달라, 믿을만해, 거짓이 없어, 가식이 없어, 진실해.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가정총무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가정 살림을 다 맡겨버립니다. 노예한테 못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실하고 선하고 바로 성실했으면은 가정 모든 살림을 다 맡겨버릴까. 그런데 맡긴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이유가 보디발이 복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니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우리 깊이 생각할 것이 저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뭐 어떤 것에 사명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6개월, 1년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등록하면은 친방에서 무엇을 잘하는가 오래 두지 않습니다. 저기 먼 곳 이사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성가대 섰다면은 바로 등록해서 좀 있다가 바로 성가대 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짐강해 왔습니다. 왜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사에 성가됐습니다. 그러면 2, 3개월 동안 뭐 구경으로 돌아다니라고요? 그때 은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만이 헌신 충성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곳, 반사면 반사, 성가대면 성가대, 내가 서 있어야 할 것, 전에 열심히 했던 저 다른 교회에서 뭐 그냥 여수는 안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이사 오신 분들이 그 사명, 열정 가지고 사명자인데 묻어두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1년, 6개월 놔두면은 다 잊어버려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빨리 쓰십시오. 그래야만이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쓰든 반사를 하든 바로 봉사부서에 들어가야만이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빨리 그 성도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은사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 사명 감당할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은사. 가능하면은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반사는 계속 반사해야 되고 1년 몇 년 이거 됐으니까 또 이것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하는 직분 바꾸는 것은 내 은사도 안 되는데 내 사명도 안 되는데 그거 지금 몇 년 했으니까 이거 또 하라 이거 하라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은사 가지고 있으면 계속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면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전문 어떻게 보면은 은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치니라.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요셉이 때문에 그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전부 다. 아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회사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을 선한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청직과 악한 청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묵상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직장이나 모든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은 요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대모는 데는 앞에 앞장서가지고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바로, 물론 옳지 못한 것은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데 막 쌍성 들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회사가 잘 돼야만이 내가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나면 어때요? 나 그만둬야 돼. 여기 아니면 다른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어져야 되고, 이 회사가 잘 됨을 통하여서 나도 후생복지가 좋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감과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거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가지, 이런 마음 갖는다면은 그분은 선한 청직으로서 사명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가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더 해서 이 회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가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하나님 복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너 다 알아서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6절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겨버립니다. 이 정도는, 이 주인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요셉한테 맡겨버리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신임받는 선한 청직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가운데 지금 보세요.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바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이 들어오는데, 미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이것을 하면 돈 벌어, 이것을 하면 잘 돼.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차, 물질이 크게 보여버리고 세상이 크게 보여버리고 이것이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10장 15절에도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물질의 욕심이, 이 탐욕, 이게 지금 우리를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믿음에서 미혹받아 그쪽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돈에 눈이 떠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 길로 가는 거 봤어요. 안겨만은 만나기만 하면은 그 얘기만 해요. 부동산 돈 얘기. 그러지만 결국에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새벽 이 아침감, 아니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보이는 것이 뭐예요? 돈이 보여주고 계산이 되어지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제대로 선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복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명예욕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배고파서 따먹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명예욕. 이것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셉이가 당하는 것은 이성의 미혹입니다. 이성. 다윗도
바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어거티와 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요셉도 여기 지금 이 충신,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선한 요셉,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형통의복, 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쁘다겠지 않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의 부인이 요셉이를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도 아니요, 안방 마님이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계속 이런 미혹을 합니다. 바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8절 상반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9절 중반절 요셉이 또 거절합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요, 남편이 가정 총무로 삼고 다 바로 허락했는데 금한 거 당신뿐이요. 이것이 바로 이 보디발이, 너 내 부인 건들지 마,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끈질기게 미워갑니다. 10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10계명,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이웃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36개 주력나합니다. 이제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디발의 주인이 보니까 너무나 속상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노예로 모습으로 노예로 사온 바로 사람이, 이 안방 마님이 이 정도 바로 원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의 부인이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은 남편이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가 날 희롱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요셉이가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요셉이 옷을 갖고 갑니다. 남편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남편이 이를 듣고 심히 격노하여서 요셉이를 왕의 제수들을 가둔 곳에 오게 가둡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은 요셉이를 왕들의 제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뒀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뒤에 나오겠죠. 이제 여기가 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왕궁에서 죄짓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꿈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은 코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하는 일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깬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금덩어리를 주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말이 비유가 되나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원망 불평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질퍽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때요?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할 때 너무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한 뜻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왕이 가둔 제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을 관리하는 바로 옥사장 되겠죠. 이 사람에게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22절 봅니다. 어떤 일이 되는가?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니라. 어디를 가든지 총무를 해. 어디를 가든지 살림하는 사람이 돼. 요셉이 집에 들어가서 가정 살림하더니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네가 다 관리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순실했으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세우면은 여러분 낮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장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도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다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은 왜 요셉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다 맡겼습니다. 이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에 범사 형통했더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대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노예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어떤 일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나보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꼭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거기에서도 전체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했을 때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낮에 빛을 비춰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밤의 빛은 놀라운 바로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거짓되고 부패되고 썩었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가치를 나타낼 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 낙심하고 안 된다 하더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때가 믿음의 빛을 나타낼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선한 청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면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